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대교회에 빠진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론의 부재.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No hope. 두 번째로는, 생명의 부재. 구원론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스피릿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이 중요해요. 육보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영이 육 속에 있으면 육이 살아있는 거야. 그렇지만 육이 죽으면 영은 떠나야 돼. 그러니까 영을 살리느냐 육을 살리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는 영을 살려야 되겠지. 왜? 영은 영원하고 육은 짧은 거니까. 순간에 지나가는 거니까.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그것은 생명이다. 그 얘기는 내 영이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영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명한 교수님의 특강을 들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교훈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열심히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의 사상을 내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분의 정신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분의 영을 물려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영어로.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The flesh profit nothing.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난리 났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습니까? 현대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 얘기는 곧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But ye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so be that the Spirit of God that dwells in you.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했어요. Now, if any man have not the Spirit of Christ.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he is none of his.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지 않을 수가 있어.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어로 Now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entirely and may your spirit and soul and body be preserved complete without blame at the coming of our Lord.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보통 신학적 용어로 3분설이라고 그러죠. 예, 3분설이라고 그러죠. Body, soul, spirit. 영, 혼, 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은 뭐고 혼은 뭐고 몸은 뭐냐?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spirit. 영은 신약 성서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인데 영, spirit, holy ghost, wind, 바람 등으로 쓰였어요. 이거는 영, 정신, 사상, 어를 뜻합니다. 정신, 생각, 이 푸뉴마, 바람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혼은 soul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헬라어로는 푸시케, 네피쉬인데 혼, 생명, 마음, 가슴 등으로 쓰였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숨쉬는 것, 살아있는 것 그 자체,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 살아있는 거는 그 혼이야. 혼이, 동물에게도 혼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렇지만 동물에게는 영이 없겠죠. 영은 정신이니까. 나의 영이 어떤 더 강한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단순히 혼만 있고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그거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인간은 영을 가진다고. 그게 그 동물과 인간과의 다른 점입니다. 혼까지는 동물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몸,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상관없어요. 소마, 히브리어는 바사르인데 몸, 인간이나 동물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바디, 보이는 거. 이거는 뭐 설명이 뭐 그렇게 크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같이 육체와 혼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입니다. 이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사상, 얼인데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 동의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으로 다른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 동의도 하고 거절도 해요. 완전히 본인이 본인의 영으로 절대적 선택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영, 다른 사상, 다른 정신을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하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거부하면 어떤 영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갖는 것은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 영이 어떤 영이든 나의 영의 선택에 의하여 나와 함께 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스테이 하겠죠. 거절하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 그러면 그 막강한 힘으로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냥 억지로 나를 딴지를 걸어서 잡아뜨리거나 업어치기로 반짝 들어서 거꾸로 틀리고 나를 제압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보세요. 왜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그냥 붙잡아가지고
나를 그냥 몰아붙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 뭐 듣기는 참 그럴듯한데 성서적 근거는 없고,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왜?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시라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But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carry out the desire of the flesh. Walk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행하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어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인생을 살 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walk by Spirit. Walk by the Spirit.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안 행하기도 해. 누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도 하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치 말라. 소멸치 말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소멸하다. 뭐, 영어로 보면 쉬워요. Do not quench the spirit. quench라고 하는 말은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꺼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캠프파이어 한다. 바닷가에 가든 뭐 산에 가든 캠프파이어 하다가 끝나면 모래를 확 끼얹어 버리든 물을 갖다 부어버려. 그러면 꺼지요. 그거 콘치거든요. 불을 꺼버려. 그러면 성령을 꺼버리기도 하고 성령께서 활활 타게도 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지 말아야 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 예배서 4장 30절 가보세요. 예배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해. 누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대장이야. 성령님을 역사하시게끔 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Do not grieve. 야, 왜 그럴까? 그러면 안 되는데, 참, 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grieve라는 게.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을 하신다니까. 근심하게 하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고, 안심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자,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어로. However, you are not in flesh, but in spirit. If indee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but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him.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영 그러니까 애매모호해? 너 천만에 말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이 있느냐.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크리스찬이야. 그렇지만은 성경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은 성경 기준이에요. 그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쇄신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야. 그렇지만 영은 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얘기예요. If Christ is in you, 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비록 죄 때문에 육은 죽은 거지만, yet the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의로 말미암아 영은 살았다. 육은 비록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가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릴 수 있어요. 혹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몸이 살아날 수 있어. 기적처럼 암 말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게 없죠. 하나님의 영이. 그렇지만 육신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은 언젠가 죽어.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회당장의 딸,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막 썩어 냄새가 나고 했지만 살아났어.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일정 기간을 살다 갔거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이유가 뭐냐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기독교는 신유의 은사를 일으키는 종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들려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왜 헷갈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장님을 뜨게 하시고 봉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왜 그러셨어요? 그 의문점이 있잖아요. 왜 그러셨냐고.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19절부터 읽읍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파했어요? 기적을 전파했어요? No, 말씀을 전파했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confirm. 진짜로 제자들이 전한 말씀, 복음이 사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표적이 뒤따랐다고, 표적. marks, signs.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목적지에 가기 전에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인이에요. 목적지에 도달하면 사인 필요 없어.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목적이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지. 기독교의 목적이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기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베푸실 수 있어. 뭐 하나님의 뭐 능력이 옛날 구약 시대나 그다음에 신약 시대 뭐 1세기보다 능력이 줄어들어 가지고 요새는 하나님께서 병자를 뭐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하고 뭐 늙으셔 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이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확증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표적, marks, 사인이 뒤따랐다고. 왜? 그때는 성경이 없어. 구약만 있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고 하는 확증을 하기 위해서 기적을 친히 베푸셨고, 제자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메시아 되심, 주님 되심을 증거할 때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컨펌하기 위해서 표적, 사인, 미라클러스 사인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 이적적인, 아주 그냥 기적적인 표적을 뒤따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컨펌이 됐는데, 예를 들면 집을 1층, 2층, 3층 이렇게 지을 때는 짓기 전에 뭐라 합니까? 이게 영어로는 스캐폴딩이라고 그러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스캐폴딩을. 그래가지고 인부들이 여기 뭐 자재를 날르고 벽돌도 올라가고 시멘트 날라가고 1층, 2층 쌓고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스캐폴드 헐어내잖아요. 완성이 됐으니까. 복음이, 말씀이 확증이 됐으니까, 확증하기 위해서 사인이 필요했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확증이 됐으니까 이 스캐폴딩과 같은 기적적인 이적은 교회에서 차츰차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남는 거예요. 복음만 남는 거예요. 물론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똑같은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였고. 그렇지만 오늘날의 기독교가 뭐 꼭 신의의 은사를 베푸고 뭐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들려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이게 넘어가야 돼요. But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몸이 혹시 병들어서 죽게 됐어도 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temporary이지 육신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육신은 누구나 다 죽어야 돼.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속한 육 대신에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야 되겠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그 문제는 이제 차츰 그 주제들이 또 나오니까 결국은 그 계시록 강의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케이.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So then, brethren, we are under obligation, not to the flesh, t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자,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과 육은 맨날 싸워요. 영이 육을 자꾸 제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For if you are living according to the flesh, you must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are putting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는 자꾸 죄로 가려고 그러고, 육신은 죄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영이 자꾸 육을 억제해야 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자꾸 억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For all who are being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케이, 하나 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지금 영은 살리는 거야. 영,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면 생명을 소유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음성 그랬습니다. 음성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달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 죄인이. 그럼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내 영이 살아나. 죄로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으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다. 왜? 육체로 살아봤으니까.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겠죠.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보셨으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음성이에요. 그 말씀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줘야지 복음 접하자 목사님들이 자기 음성을 들려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줘야지. 그렇죠? 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심판은 의롭다. 내 심판은 정당하다. 보세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다. 영어로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The flesh profit nothing. The words that I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are life. Christ's word.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스피릿이고 Christ's Spirit. 그것은 곧 life.
근데 이게 없다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 자, 마지막으로 현대 교회에 없는 거, 말씀이 없습니다. 에? 매번 성경 가지고 다 설교하고 그러는데 말씀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가스펠이 없다는 겁니다. No gospel. 자,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27권, 신약 39권의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결정판인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말씀이야, 복음이. 그렇죠? 영어로 For all flesh is as grass, and all the glory of man as the flower of grass. The grass withered, and the flower thereof fallen away. But the word of the Lord endureth forever. And this is the word which by the gospel is preached unto you. 너희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복음을. 근데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면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대답하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없어요. 다 없는 건 아니고 몇 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 The word of God.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스펠. 그럼 복음이 뭐야? 자, 이 시간 이후로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말씀, 성경, 뭐 영어로 그냥 가스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복음이 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로 가봐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를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받았는데 몰라.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았고 복음에 섰고 했는데 복음을 잘 몰라. 그럼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구원을 얻는 요소가 돼요. 구원의 요소가 돼. 그런데 문제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헛되이 믿으면 잘 몰라. What did I believe? What was the gospel when I heard about it? 내가 복음에 관해서 들을 때 도대체 뭘 들었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래, 바울도 받은 거예요. 바울의 거가 아니야.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Now I make known to you, brethren, the gospel which I preached to you, which also you received, in which also you stand, by which also you are saved, if you hold fast the word which I preached to you, unless you believe in vain.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러고 복음에 순종했다고 그러는데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 그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 지금.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어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For I deliver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bu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야.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According to Scripture, 구약의 성서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and he was buried, 장사되시고,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사흘째 되던 날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신화가 아니야. 무덤이 비어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Now he said to them, My word which I spoke to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that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and the Psalms must be fulfilled. Then he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And he said to them, Thus it is written that the Christ will suffer and rise again from the dead the third day, and that repentance for forgiveness of sins would be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the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먹으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론이고 이 구원론이 회개하고 물론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회개가 나와. 아까 제가 이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회개하고 바티저 받는 거. 그거는 대상이 그 당시에 사도들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이에요.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우리까지, 여러분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천국문은 닫혀 있어요. 오픈 투 더 퍼블릭이 아니라고. 각자가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돼.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Therefore, let all the house of Israel know for certain that
God has made him both Lord and Christ,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게 했다. Now when they heard this, they was pierced to the heart. 가슴이 찔렸어. 다른 번역판에 보면 cut to the heart 그랬어요. And said to Peter and the rest of the apostles, Brethren, what shall we do?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For the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 as many as the Lord our God will call to himself. And with many other words, he solemnly testified and kept on exhorting them, saying, Be saved from this perverse generation.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t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y were added about 3,000 souls.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50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말씀이 저를 심판하리라. 잠깐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곤란해. 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judge 혹은 judgment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영어로 보면은 giving account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한평생을 살았는지를 계산한다니까요. The word Christ Jesus spoke is what will judge him at the last day.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마지막 날이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든 아무튼 마지막 날에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게 룰북이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경주예요. 말씀대로 해야 돼. 그러므로 순수신앙 회복 운동은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1세기의 신앙을 21세기에 추구하는 순수신앙 회복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